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에 접속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 힘겨운 상황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나빠지더니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고 계신 그 어려움을 감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의 부족한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아픈 마음을 아시며 힘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며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살펴본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광야였죠.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곳, 힘겨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광야를 지나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40장으로 되어 있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장에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봉헌한 성막 안에 충만한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살펴볼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현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예고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 건축 명령은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모세의 지휘 아래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봉헌한 성막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여기서 구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증거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구름으로 등장하셨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이 광야에 진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 그들 앞에 나타나 주셨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불이나 비와 같이 자연 환경으로 나타내 주실 때도 있었고, 아니면 고래와 같이 어떤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으로 혹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임한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어떤 신기한 현상이나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구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구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것을 봤지만 다른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당시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하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생각을 앞세울 때도 있고, 이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뜻, 내 경험을 믿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선악과에 손을 대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불법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대는 모세와 아론, 곧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향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멈추어 설 것인지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성막에 머물고 있을 때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기다렸죠. 그러다가 성막이 구름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본 순간 모두 함께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리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곳은 광야였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곳이죠.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백성들의 길이 되어 주셨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의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험난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은 나의 얕은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죠. 우리나라 여름의 한 낮과 겨울의 한 밤이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반복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상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문단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또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쉽게 느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보다 달콤한 음료수를, 불편한 광야의 잠자리보다는 아늑하고 평안한 잠자리를 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고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든 시간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하신 것을 때에 맞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저희 삶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애굽에서 먹었던 그 양식을 그리워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했던, 그래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던 그 지혜로운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